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시다.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넷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관원이라고 하면 관은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관원, 뭐 좀 고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회에서 엘리트이고 또 큰 부자이니까 세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관원이고 부자고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할까요?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고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땅의 문제는 지금 현재 만족해요. 어느 정도. 큰 부자고 관원이고 뭐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땅의 문제 말고 나중에 이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뭔가 조금 아직은 미흡함이 있고 미심쩍은 구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확실히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사는 거는 뭐 얼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 천국 못 간다면 너무 아쉬우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비결,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당장 브레이크를 걸면서 답을 주시는데 우선 구원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네가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틀려 먹었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뭐 가볍게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또 선한 분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선하다고 했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 없어 라고 그의 질문 자체에서 벌써 네가 문제가 있다고 툭 받아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이 출발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인가? 뭐 또 이런 파생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관원아 너는 네 잣대 너의 상식으로 나를 지금 선하다고 했지 그 잣대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주님은 맞받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그래 좋다 그거 넘어가고 네가 계명을 잘 알잖아. 하나님의 율법 잘 알잖아. 유대인들은 뭐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관원이 반갑다는 듯이 예 주님 그거 잘 알죠. 나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관원이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이 똑같은 히브리인이고 하니까 서로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문장을 읽으면 서로가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 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땅의 관점에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서로 전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대화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죠.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우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말 자체가 하늘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하늘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라는 이야기를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니?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라고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네.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 거 없어 라는 말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고 또 덧붙여서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에 네가 잘 알잖아.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뭐 하라 하지 말라가 이제 계명인데 그 내용들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근처에도 못 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야 될 텐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런 거 기록되어 있잖아. 예, 그거 내 잘 압니다. 아는 놈이 그래?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간음했잖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했잖아 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자기의 바른 해석이 돼야 맞는데 쥐는 어릴 때부터 다 그거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지킨다고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인간에게 완전히 장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하고는 완전히 장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너하고 상관이 없어라는 식의 벽을 쌓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 천국으로 못 가는 장막,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라는 장막으로 읽지를 않고 그걸 지켰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수준을 낮추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율법은 뭔가 하면 네가 가진 거,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했는데 네가 가진 거, 금은 보화 모든 거 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그걸 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반도 내기 아까워요.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 갖다 냈는데. 그러나 뭐 지옥 가는 거는 마찬가지고. 니 거 다 갖다 남들에게 주고 내 따라오너라. 이게 원래 율법의 의미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게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부자라는 말 안 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혹시 또 오해할까봐 조금이라도 네 거 있다고 내 소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국 못 가는 장벽이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참을 수 없었어.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라고 촉새처럼 톡 끼어든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재산 팔고 주님 쫓아오라 하니까 지금 근심하고 그냥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았으니까 나는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겠네요 라고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도 지금 얘가 아니고 베드로도 지금 완전히 착각 수준에 땅의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장단 맞춰주듯이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제나 부모나 자매를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얻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양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천국은 못 가요. 구원은 사람에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이미 하셨잖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고 재산이 다 있는데 그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 그 말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 없지. 이 주님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버리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 못 얻을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꾸 궁리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따질 거 없어요. 여러 배가 몇 배인지도 따질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영생 얻을 사람은 아예 없어요. 앞부분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안 된다고 이미 문을 딱 잠가놨는데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수천 배 받고 천국 갈걸?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뒷부분 해석할 필요 없어요. 30절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막 쫙 해놨어요. 뒷부분에는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그렇게 쫙 해놨어요. 근데 앞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성경 해석할 필요 없어요. 집이나 재산을 버려서 금세 여러 배를 받고 영생 못 얻을 자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거 해당사항 없으니까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뒷부분에 자꾸 관심이 가잖아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킨다라고 주님께서 확정하기 위해서 문서로 확 우리 앞에 갖다 들이민 거예요. 네가 이래도 지켰어? 어떤 분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하도 술을 좋아해서
심심하면 술이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각서를 썼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마시고, 술을 마시더라도 12시 이전에 들어온다. 근데 이제 각서를 쓴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평소에 그 습관이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각서와 똑같은 거예요. 각서를 쓰는 이유는 어겼다는 것을 확정시키는 문서예요. 물론 각서를 인간은 어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네가 봐, 요런 죄인이잖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너는 날마다 음욕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자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은 날마다 남의 것을 탐내면서 내 것 만들려고 호시탐탐 너는 노리고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용도로 하나님이 주셨지, 그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지켰습니다라고 의롭다 할 육신은 세상에 없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입을 다물고 나는 태생부터 죄인이라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군요 라는 그 확답 받으려고 주님이 율법 주셨다. 그게 깨달아지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지키는 게 열심히 어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깨닫는 방법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썼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내가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나는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네가 발로 나를 차느냐? 열심히 차는데 마치 가시가 돋아 있는 데를 네가 발로 차서 네 스스로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왜 살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충성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충성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따나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짓밟았고 죽인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진면목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복음을 이야기하면
또 그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 자기식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듯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또 자기식으로 십자가를 대충 얼금얼금 해가지고 나는 십자가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 얻었지. 또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이 틀을 유지합니다.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복음은 요 패턴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한나가 무슨 재주로 애를 낳습니까? 애 못 낳는 여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기도해서 애 낳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못 낳는 여인에게 주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래서 한나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하심의 틀이에요. 틀, 구조.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부자 관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데, 죽었다 깨다 안 되는데,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해야지 뭐. 누가 해주나? 내일인데. 천국 가는 건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뭐. 교회를 가든지 말씀을 읽든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뭐 십자가 피를 뭐 내가 뒤집어 쓰든지 어떻게 하지. 내가 해야 내가 천국 가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어. 이게 스나카 따먹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부자 관원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피식 웃으면서 욕을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 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하나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고 싶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요 결과 얻겠습니까? 이래가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 한다 그러는데 이래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물론 뭐 내가 제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부모라면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편안하게 잘 살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람은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한다. 대답이. 이런 패턴에서 이거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사세요. 네 행동 잘해가 결과 나오는 거 없거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라는 말을 방종하란 말인가? 절제해도 주님 영광 돌리기 힘든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란 말인가? 엉뚱한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노력해봐야 그 노력 가지고 하나도 뭔가 바뀌는 게 없다.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동전 몇 잎에 거래되는 것도 주님의 사인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사인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잘하면 어떤 가격으로 팔고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만 하지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사소한 일도 주님이 오케이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주님의 간섭 없이는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죠. 뭐 자녀 결혼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뭐 병원에 가고 뭐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 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왜? 누구 좋으라고? 언약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병들었어요. 주님 병든 자를 낫게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자를 병자로도 만들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들고 그냥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내가 곤란하지요 라고 나를 거기에서 따로 분리시켜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따로 없어요. 주님의 지체로서 그냥 주님의 일부 속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로 떼놓고 나의 무엇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이미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기본 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영생을 생각하거나 구원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구조 안에 그냥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할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군요라고 그냥 찬송할 뿐이에요. 내가 병들었다가 치료해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했는데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하셔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기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야만 비로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찬양해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서서 강간미수 그거 진짜 창피하죠, 그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뭐 그 사람하고 별로 뭐 그런 관계도 안 가졌는데 그 여자가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뒤집어 세워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주님 구원하는데 왜 하필 나를 이런 수모로 넣겠습니까?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주님 아무리 내가 지저분한 여자라도 남자 손목도 제대로 한번 못 잡았는데 배부르는 거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날보다 더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그런 성적인 것을 막 나쁘게 보는 그런 세대에 지금 이렇게 성이 자유롭고 뭐 해도 그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범 자료로 마리아를 그냥 이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주님의 시료, 주님이 자기 일 하시는 일의 재료로 그냥 불려온 거예요. 뭐 부끄럽니? 어쩌니 그런 할 입장이 못 돼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인데 자꾸 우리는 주님 좀 신사적으로 일합시다. 나 체면 좀 세워가면서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어서 전화를 하면서 아이고 몸이 그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시는 게 하나님이 참
나를 지저분하게 다루신다고. 병명도 참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로 나를 다루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불경한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지. 택배 아저씨가 주소 똑바로 해가지고 그 물건 전하면 되지. 지가 왜 굳이 화장을 하고 옷을 이쁘게 입혀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앞에 내 모습 어떻습니까? 라고 그거 확인받아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신분을 택배 전달한다라는 신분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주소에 전달하는 거 전달하면 끝이에요. 지가 뭐 빨가벗었던 뭐 옷을 뭐를 고급스러워 입었던 화장을 했던 안 했던 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으면서 물건 제대로 받으면 됐지. 전달하는 사람 인물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키 이런 게 뭐 관심의 대상이 됩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쓸데가 아니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보혈의 피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전하면 다 끝나는 문제니까. 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거 전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일에 택배 기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렀어요. 그러면 성도는 주님의 피를 전하면 끝이지. 피 전하는데 주님 내가 좀 이쁘게 차려입고 가야죠. 피 전하러 가려는데 옷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옷 없으면 뺄까 벗고 가면 돼요. 파자마 입고 가면 돼요. 관심을 두어야 둘 때 안 두고 엉뚱한 데 관심을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부자 관원도 그렇고 질문하는 제자 베드로도 그렇고 자꾸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 영생 얻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여 우리는 안에 자기가 포함됐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자기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자기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피 흘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아니면 이 관원처럼 무엇을 어떤 일을 해도 영생 안 돼요. 영생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 속에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이 간단한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영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내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 이거는 내가 오케이 사인이 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 좋아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나도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서 내한테 좋은 거 줬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는데 마침 높이니까 내 좋아라고 높인 줄 알고 감사한 건 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좋아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높이나 낮이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런
의미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면 진짜 하나님은 감사할 일 생기게 할 걸?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만 진짜 감사할 일 주더라. 그 마귀의 소리예요. 내게 감사할 일이 따로 없어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감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아무렇게나 능력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신 죽음, 피 흘림으로만 완성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신학은 십자가 피로 이루는 것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요거 가짜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날마다 피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보여줘야 할 민족이었어요.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를 사수하는 거예요. 교회 감독, 장로 감독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감독합니까? 교회 안에 피 외에 다른 것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감독의 임무고, 그게 직분을 받은 이유예요. 교회가 감독이 목사 월급 꼬박꼬박 주라고 감독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성도들 교회 빠지면 신방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도록, 교회 인원수 줄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람 많이 모으도록 하는 게 직분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만 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피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감독을 세운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증인이에요. 피의 증인.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 교회 댕기는 거 남들 앞에 먹혀들어야 되니까 내가 잘 떼야 돼.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는 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돼. 그게 마귀의 증거예요. 피를 증거하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사무엘 2장 말씀 보면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원수가 눈에 보이고, 원수를 입을 크게 벌려서 너는 십자가의 원수야 라고 떠들게 된다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피를 주님의 십자가 지셨다는 걸 자꾸 약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쥐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복 받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없는데 쥐가 열심히 희생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소리 들으면 막 내장이 다 꼬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그거 막 밟아 죽이고 싶어. 그런 이야기 하면. 도대체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 가고 지 열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데 생명은 없고 지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 옆에 자기의 노력을 갖다 대니까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그게 자꾸 견주려고 하니까 성도는 그게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피를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 그렇게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 아주 거칠어져.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원래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피의 원수가 앞에 등장하면 광분을 해버려요. 이 마귀 새끼야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 뭐 세례 요한이 성질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피의 정인으로서 지금 붙들려 있는데 피를 가로막는 게 보이니까 뚜껑 열려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막 거친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입이 뭐 평소에 늘 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나오니까 대부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말로 하면 얘 개새끼야 이 말이에요. 뭐 그게 고상한 표현이 아니고 이 더러운 새끼들이 엄청나게 거친 이야기가 바로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라, 그 일을 하라, 증인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뒤집어 씌워서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으로 내가 끝까지 이용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끌려가면 돼요. 끌고 가는 사람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내가 안 끌려가려고 발부둥을 쳐도 소용없어요. 주는 우리보다 강하사. 그런 표현이 당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보다 강하사.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버티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주는 우리보다 강하사. 결국은 주님이 이기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저거 탐스러워.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주여 저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는 끌려가기 싫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주님이 나를 자꾸 데려가셔. 왜냐하면 나 영광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니까 내 영광은 없어요. 마리아가 주여 나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어느 처녀가 임신하기를 원하겠어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봐라 하나님이 하시잖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자 그냥 픽업된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치스럽고 뭐 약혼한 사랑하는 남편도 가만히 끊고 자요. 이제 니하고 내하고 니 뭐 어느 남자한테 잤는지 내가 묻지는 않을게. 그 대신 그냥 이제 앞으로 모른 척하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야라는 그 말이 심하게 막 사람들 앞에 이 여자 바람 피웠어요. 내하고 잔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떠들지는 않을게. 그렇지만 조용히 이제 우리 앞으로 약혼에는 없던 걸로 하자. 참 기가 찰 노릇이야. 기가 찰 노릇. 이거 뭐 변명도 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주가 뭐 만드는 일을 내가 변명한다고 통할 이 땅에서 그게 먹혀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은혜. 그게 당합시다. 이 표현이 좀 웃긴데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끌려갑시다.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부끄럽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나는 없는 존재인데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원래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 그 정도 창피당하는 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간음, 도적질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부끄럽다라는 그 자체가 뭔가 지금 자기를 아직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식으로 주님이 나서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닌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건 접으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주님이 자기 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룬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 관원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한마디 질문 앞에 우리의 완악한 모습, 무엇을 해도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영생 얻어야 되고 내가 천국에서 화롭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잘 되는 걸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조금이나마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주님이 나서셔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잊어버린 채 내가 뭔가를 기여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이 들리게 하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이 되는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일,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이루신다는 일을 날마다 인정하며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활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